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매주마다 듣는 본문이죠, 그죠? 흔히 이 본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축도라고 부릅니다. 축도.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축도가 뭐죠? 예배 시간에 축도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 축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매주 우리 축도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하고 있고 우리는 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도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 축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한 가지가 이 축도가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라는 생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하나님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서, 절차,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이 축도를 듣고 받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주는 주체는 목사가 아니죠.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목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축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 찾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저희가 볼 겁니다. 구약성경 205페이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명령이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27절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때 내가 그 축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제사 때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는 것이 이 축복기도,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여전히 이 하나님의 복이 이 축도가 시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복을 이 기도를 종종 올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 교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대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시간상 찾아볼 수는 없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보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민수기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의 완성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이 복을 이미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돼서 오셔서 그동안 예수님이 주시리라고 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 교회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항상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뭘 했을까요? 축복기도, 축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바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이 축도를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축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처럼.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축도는 항상 언제예요?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축도는 예배를 마치는 어떤 신호나 의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축도하겠습니다. 아, 이제 마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축도를 왜 예배 마지막에 딱 배치를 했을까요? 마지막에 축도를 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축도에 바로 그 복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축도가 부어지는 이 목적 때문입니다. 항상 축도는 무엇과 함께 오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축도가 옵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예외가 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예요? 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내리라고 거룩한 다짐을 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고자 예배문을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축도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충천하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입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축도를 그저 예배 한 순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축도를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못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축도는 반드시 행해져야 될 하나님의 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축도를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그 축도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들어보면, 아니, 축도는 꼭 목사님만 해야 됩니까? 다른 성도들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이 축도를 할 때 목사에게만 이 축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했던 그 직분자가 누구였어요? 제사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축복했다니까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아니냐, 모든 성도도 제사장이 아니냐, 그러니 모든 성도도 축복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공식 의식을 자리에서는 오직 목사만 이 선언을 하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축도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옵니까? 말씀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강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축도, 복을 선포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목사의 특권의식이라는 둥, 목사의 어떤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복을 베푸도록 그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시대에 오면 항상 누가 선포를 합니까? 사도들이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 말씀 끝에 항상 마무리로 뭘 합니까?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양식과 어떤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서신서들 보면 항상 끝에 하나님의 복을 비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도,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빈 복이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복음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1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이해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총체가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신 그 자격을 말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많은 공격과 많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거듭남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뭐죠? 교통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면 우리는 단순한 교제 이런 것들을 사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어떤 교제나 사귐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말합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실시간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네, 그걸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영원토록 그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길로 가야 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포기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할 거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뭐예요? 축도의 시간입니다. 축도가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어떤 복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이후에 축도하도록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축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축도를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보면 이 축도를 가장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너무 분주해요. 일 때문에, 순서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나 그 다음 어떤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 움직이려고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분주하게 이미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축도의 의미와 축도가 가지는 중요성과 이 가치를 생각해서 축도를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쁘다고 부산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앉아서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내 영혼을 단단히 무장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부끄럽게도 이 축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이 축도 시간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제가 아주 깊이 깨닫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은 제가 회개하고 앞으로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그런 통로로서 그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축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축도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설 때 여러분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십시오. 이제는 내 혼자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게 올 때는 비록 나 혼자 이 예배당에 왔을지 몰라도 나갈 때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삶에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